오늘은 에베소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개관하고요. 1장 전반부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1장 15절부터 23절 이제 1장 후반부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2장의 전반부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후반부 말씀을 볼 텐데요.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전반부 3절부터 14절까지에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겠다 하지요.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덕분에 이제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떠올리며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이런 말로 이제 15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기도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1장 전반부는 바울의 찬양이고요. 1장 후반부는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에 이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2년간 그는 이제 출입에 좀 제한을 받았고 다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좀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뭐 기계처럼 계속 매 시간 매분 기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수시로 기도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정해져 있는 그 기도 시간들 제3시, 제9시 이와 같은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지역의 성도들을 떠올리며 한 교회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이제 그와 같은 자신의 어떤 평소의 생활 습관들 또 기도의 습관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15절부터 23절까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평소에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이어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과 16절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중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 중보, 찬양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 때의 기도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늘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순서는 뭐가 더 꼭 먼저 있어야 된다, 뒤에 있어야 한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고 싶은 기도들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 그들이 그 다른 지체들, 성도들을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 기도할 때 먼저 감사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성숙도 또는 공동체의 성숙도를 체크한다 그럴까요?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여러 교회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좀 종종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도 15절에서 이제 믿음과 사랑이 나오고 소망에 대한 말은 이제 18절 조금 떨어져서 나오는데 다른 편지들의 서론 부분을 보면 이 믿음, 사랑, 소망이 계속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보았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1장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때 감사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해요.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거 역시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도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아주 좀 분명한 어떤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가 뭐 꼭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순서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출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드러낼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웃들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고요. 사랑의 수고라는 건 형제들, 이웃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의 인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의 것을 나누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이유라든지 또는 이 땅에서 조금 인정받기 위한 나의 평판을 위한 수고라면 그건 역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수고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각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고 또 각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좀 추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좀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이 기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정말 내 삶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가? 내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평판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나의 신앙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좀 평가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15절과 16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은 17절부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건데 17절에 그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죠. 17절 이제 앞부분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또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사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기는 읽는데 사실 우리 입에 잘 달라붙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표현이라든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1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살짝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좀 뭔가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으로 바울은 2장, 3장, 4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편지에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기도에서부터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을 넣은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그분을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일부러 티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걸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죄목으로 예수를 죽였는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인 것이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신성 모독죄인 거거든요. 그걸로 죽으신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입양된 아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17절에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과감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티를 내고 싶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굉장히 어색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하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 우리도 과감하게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빌리면 하나님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또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궁금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어 있어야 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A와 B와 C라고 하는 여러 선택지 중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잘 구분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녀들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하면 우리 아빠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를 알거든요. 아빠 엄마의 성향을 알고 아빠 엄마의 스타일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않아도 이걸 하면 아빠 엄마의 반응을 아는 거죠. 미리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지금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 또 뭐 양자의 영, 위로의 영, 뭐 많은 있지만 이 각각의 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들, 역할들을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 뭐 양자의 영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밖에는 모르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지혜와 계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책망을 받는, 혼나는 이유를 잘 기억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왔더니 칭찬을 들었단 말이죠. 얼핏 생각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혼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꺼내오죠. 꺼내와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괜히 트집 잡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 열심히 한다고 하면 괜히 트집 잡아갖고 혼내는 사람인 거 내가 압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이 달란트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트집 잡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때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모르는 종이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혼나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정말 제일 출발점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내가 아는 하나님, 당신이 아는 하나님 서로 달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호와가 모세를 알았지만 모세도 여호와를 알았죠. 서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의 영을 구해요. 성령을 구한 거죠.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졌다 합니다. 왜 지혜의 영을 구했느냐?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구했던 것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같은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했는데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구했고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죠.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아니죠.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장 13절에서 그들이 이미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8절에서는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다. 참 감사하다 하면서 찬양까지 했거든요. 이미 약속의 성령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왜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할까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성령과 함께한다,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나 성령 충만했어, 한 번 지혜를 받았어 한다고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의 풍성함,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우상이라든가 사탄이라든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이들의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야 부름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부르셔서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데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자꾸 보이는 것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마음의 눈을 떠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떠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보통 어렴풋하게나마 다들 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나 하늘나라 갈 거야. 천국 백성이 되었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솔직히 말하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실제로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느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도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점점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멋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는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바울은 알고 이 이야기를 썼을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환상 가운데 3층 천을 보거든요. 하나님 계신 그곳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도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직접 본 사람이 3명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가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았던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산 밑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은 거죠. 이 세상에서 뭐 부귀, 영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게 다 하찮게 여겨지는 건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문도 좋고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에게 있던 그 모든 것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하잖아요.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뭐 학벌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이었던 것이죠. 그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러니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니까.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처럼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정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걸 알면 지금보다 더 우리가 헌신하는 삶,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참 바울이 귀한 기도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기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제대로 알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았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랬던 적이 있죠. 자기가 보고 왔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그대로 상속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업인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알고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19절에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바랬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이 약속의 소망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 이걸 확신을 가지려면 그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또 소망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소망대로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할 때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이어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찬양은 아닙니다. 방금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는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20절이 이렇게 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죠.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다시 살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늘에 올리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들을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죠. 20절 하반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이 사실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오른편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똑같은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까지 앉히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자리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원래부터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셨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동등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그 동등한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거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건 시편 8편 6절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건데 이처럼 한번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만큼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예수께 기꺼이 왕의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는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다.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붙잡아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이게 바울이 이제 진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 어떤 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확 와닿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이 각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행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셨고 그렇게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셨거든요.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열심히 간구하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이들이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들이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참 좋은 기도이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또 우리도 같이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쭉 맥락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1장 22절, 23절에서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딱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의도가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에베소 2장 전반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